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면서 또한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들의 문이란 말은 그 울타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울타리 안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환경,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이라는 그 환경 안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한 2분짜리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찬물이 있는데요, 이 찬물로 이렇게 찬물로 끼얹듯이 인생에서 어려움과 아픔은 피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이 막 휘몰아치죠. 그래서 끊임없는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발짝 놀라면서 아이고 힘들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인생의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마치 차가운 물이 나에게 덤벼들듯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만약 내 서 있는 이 환경이, 내 서 있는 상황이 온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 뒤에 온도계를 보세요. 32.2도씨 따뜻한 온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찬물이 튀겨도 처음에는 차갑지만은 곧 이 온땅 안에 있는 나의 그 온기 때문에, 이 열기 때문에 곧 나는 다시금 열기를 회복하고 그 찬 기운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듯이, 제 손에 지금 이 뜨거운 물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게 마치 그 열기, 신앙의 열기를 따뜻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온기를 느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그 내 삶이, 식어졌던 내 삶이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관계를 통해, 목장, 공동체, 지구사역, 여러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전으로 달려나와 기도를 통해서 따뜻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놀랍게 경험하는, 마치 이 뜨거운 물을 내 몸에 부을 때 이 온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의 삶이 지금 이런 냉탕에 있다면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부어도요 곧 식어지게 됩니다. 나의 삶의 주변이, 내 문화와 습관이, 돈 씀씀이가, 시간 씀씀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다 하지만 차가운 환경으로 바뀌지 않는 세상살이 가운데 아무리 은혜를 공급해 본들 곧 식어지고 맙니다. 환경이 냉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참 환경이 중요해요. 비디오 보니까 풋풋했네요. 참 젊었고 흰머리도 없었는데, 자, 여러분 덕택입니다. 사람은 이 환경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은 환경 안에서 태어나게 되고 환경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환경이 배제된 채 태어나고 환경이 배제된 채 삶을 유지하고 환경이 배제된 채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 안에서 태어나고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소한으로 안전하기 위한 환경, 또 사람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환경, 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환경, 또 성장의 과정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만약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하게 된다면 환경을 통해 채워져야만 하는 것들이 결핍되게 되고 그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또 어리면 어릴수록 사람은 환경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는 한국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맡게 될 그 복음을 듣게 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해도 주일만 되면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 환경적 요인은 매우 처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 온 이민 생활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적응이 필요할 때 그 처음 이민 온 분들이 뭔가 운전면허를 딴다든지 혹은 뭐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개 경우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으로 이민을 오신 분들은 교회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체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의 위기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는 반드시 건강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적, 육적 성장을 위한 환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육적 그 환경 중에 1차적, 가장 먼저 1차적 영적, 육적 자녀들을 위한 환경은 다름 아닌 부모와 가정입니다. 부모와 가정이 1차적 환경이 되어서 2차적 혹은 3차적 환경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2차적 환경은 교회와 학교입니다. 1차적 환경으로서의 부모와 가정이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한 전문적 도움을 위해 영적인 전문성을 위해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또한 자녀들의 그 인격, 지정의 요소의 그런 성장을 위해 어떤 학교 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모와 가정의 적극적 지지를 받아 영적인 성장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교육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그 전문적 지식은 부모가 교회 안에서 배움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 환경으로서의 그 부모와 가정이 영적 교육을 위해 교회를 통해서 전문적 영적 교육의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역시 부모와 가정의 적극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육적인 성장, 즉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들이 고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교회한 영적 교사들을 통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좀 더 분명하고 깊게 전달되게 되고, 학교원 교사들을 통해 인성교육과 성장이 필요한 전문적 교육이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여러분 세상 교육이다, 공교육이다 이렇게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교육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위에 세워놓으신 은혜의 기반입니다. 단지 그 학교 교육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1차적 환경의 그 주체로서 부모와 가정이 자녀 교육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그 1차적 그런 책임자로서의 부모와 가정이 학교와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문적 그런 영적, 육적 교육의 요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모자란 환경이 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환경이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은 내용들이 필요로 되어집니다. 많은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이렇게 갖추어진 교육이 우리에게 늘 요구되어지죠. 그래서 그 전문성이 좀 높은, 효율성이 높은 교육을 위해 어떤 사교육도 지금 많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나, 도입되어 있다는 말도 좀 아쉽네요. 지나칠 정도로 사교육이 많이 강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순수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의 내용이 많이 가르쳐지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가르침은 항상 아쉬움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그런 영적 교육의 전문성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부모 가정에게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좀 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교회가 추구해야 되나, 늘 그렇게 그 방향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그런 전문성이 늘 아쉬운 것, 참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나 우리가 더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모자라고 아쉬운 교육의 환경이라기보다는 잘못된 환경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진 영적 교육의 환경도 분명히 아쉬움이고 분명히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며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좀 더 아쉬운 떨어진 영적 교육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내용이 육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 그래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내한 그런 거, 호모 그런 거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그런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진화되어져 왔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되죠. 첫 번째 문제는 지금도 우리는 그럼 진화의 과정 속에, 우리도 지금도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진화되어져 왔던 과정을 보여주는 그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그 바다 물고기가 육식 동물로 바뀌어진다든지, 제일 큰 거 식물에서 동물로 바뀌는 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화되어져 왔다면 그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단계, 그런 동식물, 생물이, 환경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믿는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겠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죠. 더군다나 진화되어져 왔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풀어야 될 것은, 그럼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그 위에 제일 첫 번째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떤 공간, 우주 공간 혹은 시간, 이런 것에 대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 그 자체는 제쳐두고도 오늘 물질이 바뀌어져 왔다는 그 시작점에서 나타났던 그 첫 번째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이 진리를 배제하고는 존재, 물질의 기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에서는 그것을 아예 창조 자체를 무시하죠. 창조론 자체를 하나의 가설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육 자체의 그런 근원부터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물론 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 전체를 제가 다 비하하거나 격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수학적 원리들이나 경제학적 원리들이나 경영학적 원리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더듬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지식들을 배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영적 교육은요, 특히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든 원리를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의 죄인됨으로,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즉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지 경영학적, 경제학적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해를 비추어 주시듯 자연의 그런 보존과 섭리 속에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로 이미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에게 해와 비를 비춰주듯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 세계를 보존해가는 방식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원리와 법칙들을 숨겨놓으셨고 그것이 발견되어져 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그 학교 교육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하나님 그분을 배제한 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이 모자라는 것도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더 깊게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담겨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잘못 담겨져서 깨끗하게 하듯 드러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것들, 부인해야 되는 것들, 이게 더 우리를 더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배우지 못한 내용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못 배운 게 문제였어요. 잘못 들어온 거예요. 나라는 깨끗한 그릇에 죄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세상의 공교육에 잘못된 내용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걸러내야 돼요. 대학생이 지나가고 직장생활하고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잘못 배웠던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속게 만드는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못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배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문제였어요. 잘못된 기준이 선 게 문제였어요. 또한 지금 공교육원에서는 그 인권이라는,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어떤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나이 때에 어떤 이해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고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그 아이들이 이해하고 설득하는 부분들보다 아이들이 배워야 돼,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권위 아래에서 순종함. 그 건강한 권위 아래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 그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따르는 자로서의 교육이 되고 그가 나중에 건강한 따름을 통하여 건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그런데 지금 교권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학생들, 그래서 각 시도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생겼다가 우리 대전에도 통과됐다가 다시 철폐되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학생들의 인권 그 법을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엄청난 자녀, 다음 세대의 건강한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 교육 문화가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회성을 기른다는 이유로 공교육 안에 학생들이 같이 있다 보니 상처, 아픔,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의 어려움을 함께 유발하고 있습니다. 꼭 누구 자녀, 내 자녀 가릴 것 없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 안에 어떤 영적인 보호 환경이 없다 보니까 철저하게 재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약점들, 죄로 인한 결점들, 죄로 인한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막 돌출되다 보니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뭐 왕따 현상이라든지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 그런 뭐 일진,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 한 40대에서 50대 중년 남성이 중학생한테 구타를 당했다. 그럼 저도요, 종종 걷는다고 저 구봉마을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참 그 외진대로 가면 안 되는데 갔다가 무서운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르겠어요. 교복을 입었는데 저보고 불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예전 같았으면 이놈의 새끼들 이랬을 텐데, 그 학생 남 3명이 서 있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불이 없다고.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그거 떳떳하게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안 됩니다. 이러면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부터 좀 가지고 다니세요. 정말 불을 가지고 다녀야 될 판입니다. 정말 그 불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불을 주고 싶지만 두들겨 맞을 판이에요 지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보호 환경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마땅히 가르쳐줘야 될 것이 가르쳐지지 않고, 그런 부모 공경, 장유유소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과연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조차도 그걸 따끔하게 혼내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 순간 돌아보니까 그게 또 카메라가 한 대도 없더만요. 경찰서에 제보하고 싶어서요, 카메라 설치해달라고. 근데 이만큼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배워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일 수 있으나 더 큰 문제는 가르쳐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가르쳐진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 우리 자녀들이 성장 과정 속에 자녀들의 어떤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평가의 기회인 건 사실이지만, 대학 입시가 유일한 평가는, 자녀들의 평생의 삶의 유일한 평가는 아닙니다. 대학 입시가 분명히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실력을 한 번쯤은 잣대를 가지고 재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사실이나 유일한 기회는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유일하게 되면 자녀들 평생의 그 열등감의 위기가 그 자녀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 더 못했다, 그때 더 안 했다. 성경은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 하시며,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는데, 근데 그때 그것이 마치 인생의 유일한 평가 기준인 줄 알고 마치 평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낙인 찍는 그런 이 세상 풍토 문화,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력을 가졌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면 예전에 아쉬웠던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데, 그것을 격려해 주고, 그것을 위로해 주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게 희망을 두게 하고, 그게 소망을 두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학교 교육의 의존력이 높으면서 무시되어졌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 그 한 사람 유일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 즉 자기만이 걸어갈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구하고 그 방향에서 인내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자세의 은혜인데, 지금 뭘 가졌다, 지금 뭘 얻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 삶이 예수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 삶을 유일한 가치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방향으로 걷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안에 머물고자 하고 예수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며 예수를 알고자 하며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배제해 버렸어요. 그러니 방향을 잃은 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환경 속에서 어떤 이 교육을 더 강조해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장자학교라는 약간 9년의 시간 동안 그 헌신에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져 왔습니다. 여전히 많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자녀가 학교 교육에서 입시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그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 입시의 그런 결과에 만족이 없는 자리에 막상 서게 되면 입시는 부족해도 지금 예배할 줄 알고 지금 하나님 찾을 줄 알고 지금 하나님 의지할 줄 알고 지금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줄 아는 것은 반드시 그의 평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벌벌벌 떨죠. 뭘 떱니까? 뭔가 입시를 잘할 것 같은 그 긴장감.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입시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기도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지지 않은 입시는 잘 돼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만약 그것이 쓰임받게 되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되죠. 야, 지금은 입시 때문에, 기말고사 때문에, 중간고사 때문에 기도하러 가야 될 때가 아니라 공부하러 가야 돼. 그리고 공부가 잘 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그 공부 쓰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며 단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그 공부는 평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 하나님께 먼저 자녀를 맡겨드리고 예배를 추천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줄 아는 법, 말씀 읽을 줄 아는 법,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법,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법. 지금 이 아멘이 안 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법,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법, 기도할 줄 아는 법,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법,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법.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입시 교육 속에서 공부를 잘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 방향, 그 영역에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하고 있는데 입시 체제 속에서 아이가 그 실력이 좀 모자란 거, 다른 어떤 교과목의 그런 점수가 모자란 거, 그것은 모자란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아닌 다른 영역의 길로 자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모든 아이들이 교과목을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잘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뭐가 더 문제일까요? 뭐가 평생에 그의 삶을, 우리 자녀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며 또한 자기만이 걸어갈 길을 만들어 줄까요? 결국 부모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자녀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장자학교 자녀들 보내기 위한데 학비 문제라면요, 그건 반드시 지구사역자와 상의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그런 입시 전문 교육에 전문성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려내고 있다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장자 학교가 최상이다, 최고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며 영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그런 공교육 안에서의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깨어진 관계를 섬길 줄 알고 또 입시 체제 속에서 그런 실력을 드러낼 줄 안다면 분명히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자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녀라면 뭐가 더 우선이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더 평생에 우리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일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그 부모의 공부하지 않았던 한풀이로 자녀들을 좀 대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공부 안 해놓고 왜 애들한테 공부를 그래? 여러분, 조용한 것도 이 뻔뻔스러움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우선순위요. 먼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모자란 전문성이 아닌 잘못 배우게 되는 위험입니다. 이걸 배제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환경을 만들 만한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갖추어 줘야 된다면, 특히 여러분 자녀들의 다음 주 이제 부모 세미나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겠지만 자녀들이 어떤 진로를 결정한다 할 때 그 자녀들에게 네가 결정해봐, 틀린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선택사항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봐야 되지. 아무 정보도 없는 애들, 그럼 어디서 그 아이들이 그 선택사항을 듣겠습니까? 진로에 대한 선택사항을 어디서 듣겠어요? 결국 그 또래끼리 막 듣다 보니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좁아집니까? 부모들이 기도를 하고 부모들이 걸어왔던 삶의 최소한 그 경험을 가르쳐주고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그런 범위를 최대한 넓혀줘야 되죠. 최대한 넓혀줘야 되지. 그걸 안 넓혀주니까 당장 자기 사명, 자기 꿈, 자기 비전 이런 것보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지, 자식들 먹일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계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연금을 받아 사는 세대도 없어졌어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삶의 그런 범위, 뭘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다양한 그 환경 속에 좀 걸러내 주더라도 이런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고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다 펼쳐놓고 나 너 믿는다. 아이고, 믿지 마세요. 내가 부모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역할은 뭡니까? 최소한의 울타리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 거지. 부모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부모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가르쳐줄 수 있는 거는 내가 걸어오면서 힘들었던 것만 가르쳐줘. 그렇게 하니까 돈을 못 벌더라, 그렇게 하니까 못 먹고 살더라, 그렇게 하니까 삶이 어렵더라, 그렇게 하니까 힘들더라, 그것만 가르쳐줘.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겠어? 안정적인 직장을 위한 전공, 평생 밥벌이 할 수 있는 환경, 그것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든 그 환경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으로 바꾸어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어렵게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학교에 대한 영적 공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그래서 묻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됐을 때 공교육 속에서도, 학교 교육 속에서도 얼마든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자녀들을 독려하고 설득해서, 지금 뭔가 선택권을 줄 만한 나이가 아니죠. 중학생인데 무슨 선택권을 줄 수가 있겠어요.
최선의 소통은 다 하지만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장자학교를 위한 기도가 엄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드려지는 예배와 어떻게 여러분 아멘하고 저들이 아멘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삶만 뒤돌아봐도 오늘 제가 강단에서 흥분하며 전하는 내용에 여러분 충분히 동의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 하나만 놓고만 봐도, 내 삶을 뒤돌아봐도 지금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여러분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입시 체제, 마치 그 레밍 이펙트라고 그래서, 레밍이라는 쥐가 앞에서 달리면 뒤에 쥐들은 그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다가 그 절벽으로 우르르 떨어지듯이, 그 입시 체제의 그 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할 줄도 모르고, 지금 뭐 학교 가느라고 주일날 막 이걸 학교를 보내야 돼, 이걸 뭐 교회를 보내야 돼, 그러다가 막 다투기 싫으니까 그럼 학교라도 가야지. 그러다가 그 자녀도 만약에 그날 밤에 불러가시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정말 과연 우선이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삶을 걸어온 자리를 뒤돌아봐도 정말 뭐가 아쉬웠습니까, 여러분? 뭐가 정말 필요했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도 이 장자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며, 최소한 자녀들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 그분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학교를 세울 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글바글하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환경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리더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평생의 삶의 가치를 두고, 과연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길이 어떤지 모르며, 어떤 꿈인지 모르고, 어떤 비전이 모르면 지금 우선적인 게 뭔지는 알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뭔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 결단하고, 자녀들이 그에 관심이 없으면 부모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소개해주고, 또 짧은 간증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고, 그 일에 우리 자녀들도 기대를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근데 그 시기도 이제 대학생이 20살 넘어가면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왜? 들어야 될 성장의 시기가 있고 이제 들은 대로 살아갈 시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이런 적지 않은 어떤 기도와 어떤 재정의 후원을 통해서 귀한 학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앞으로의 장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부터 현실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도 봐도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구할 줄 아는 자녀들로 세워가게 된다면 평생 어떤 기회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회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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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에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마땅히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